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게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남녀 차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남녀만 아니라 신분고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항상 동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요, 남녀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모든 차이를 없앴어요. 극복해냈어요. 차이가 없어요. 주님 안에는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동성애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를 그럼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건 기독교의 주장이고요.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너는 동성애자니까 안 돼 하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길 구하는 걸 뿐이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해요. 우리는 모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차이는 있다라고 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는 거예요. 차별과 차이는 달라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은요,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입니다. 나는 높아, 너는 낮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건 차별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말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그 이야기가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 정말 구별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족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족보하고 같은 거예요. 원문대로 하면 톨레돗이라는 거죠. 이 톨레돗을 족보라고 번역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족보와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톨레돗은 톨레돗 같지 않은 톨레돗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톨레돗은요, 그래도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톨레돗이거든요. 그리고 그 톨레돗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따로 기록해서 한 번 딱 기록하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톨레도시.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 또 그래서 그런지요, 어느 본문에 기록한 형식도요 달라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자녀를 낳았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낳았어요? 밀가가 자녀를 낳았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홀에게. 나홀의 부인 밀가가 나홀에게 자녀를 낳아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하면 밀가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홀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자고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형제의 부인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인이 주어가 되어서 밀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일반적으로요 여자들이 애를 낳았어도요 족보를 기록할 때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여자의 이름은 별로 기록 안 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20절은요 독특하게요 밀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밀가가 나왔다. 뭔가 여기서 시작부터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톨레도라는 것은 좀 다른 기록 방법이에요. 여자가 주어예요.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본문의 21절로 22절은 그냥 그대가 낳은 아들들 그냥 이름만 쭉 기록해요. 이건 평범한 이야기 넘어가고요. 23절이에요. 또 한 번의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 다음에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이상한가요? 부두엘이 남자죠. 밀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하고 똑같이 부두엘이 낳았다라고 말해요. 남자인 부두엘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굴 낳았어요? 리브가. 리브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일반적으로 여자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잘 쉽게 나오나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두엘은요. 니브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두엘은 그럼 니브가 딸 한 명 낳았나요? 어떤가요? 아니거든요. 바로 뒤에 24장 가면요.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여러분 부두엘은요. 라반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라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하고 끝나버려요. 일반적으로 기록하려면 부두엘은 라반과 딸 니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라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이야기해요? 딸 니브가만 낳았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록했을까요? 나홀보다는 밀가를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라반이 아닌 니브가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동등해요. 남자 여자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한다. 라반은요, 어쩌면 별로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라반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곱이 라반에게 갔기 때문에 라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기록을 한 거고요.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보면요, 라반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라반은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선을 제가 그었어요. 여기까지는. 왜요?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니까요? 이삭의 아내가 될 거니까. 이삭까지만 생각하면 이삭에게는 라반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록에서 빠지는 거예요. 부대엘은 리브가만 나오면 돼요. 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거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라반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리브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남자라고 무조건 기록하고 여자이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기록하고 적는 게 하나님의 기록 방법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라반은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물론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그러니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과 결혼해서 구원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은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과 연결이 있느냐,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기록하는 거고요.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기록에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 방법은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별의 방법은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하고 관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면 기록하고요, 관계가 없으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록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 방법이요, 성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에도 여러분 이 기록 방법이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이 기록 방법이 적용이 돼요.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방법에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뭐하고 연결돼야? 구원과 연결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록되어졌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은요, 어떻게 해야만 입을 수 있어요? 옳은 행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고 그름은요, 다른 걸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후, 믿음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옳은 행실을 보여줌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